신약성경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합독 두 번 반복하여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또 새해 첫 주일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잔뜩 받으십시오. 네, 2026년 첫 주일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요, 종교개혁자였던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신 루페니투스 멜데니우스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이전에 뭐 어거스틴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문서로 기록된 것은 멜데니우스가 최초입니다. 이 문구는 1626년 교회의 평화를 위한 권면이라는 짧은 작은 소책자에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된 것은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한국 교회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처사였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시간에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하셨는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권의 세계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 부분을 읽다가 바로 이 멜데니우스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교회에 필요할 때 이 문구를 주제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종교개혁 시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 카톨릭이 잘못 향하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95개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원래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이 말씀과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것을 수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수정하기보다는 마틴 루터를 짓누르려 하였고 그를 없애려 하였습니다. 여러 회유와 살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굳건하게 이 말씀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걷고자 하죠. 루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붙게 되고 여러 목회자들도 함께 붙으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되어진 이 종교개혁은 유럽 전체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었죠. 로마 카톨릭은 이 종교개혁을 짓누르기 위해서 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없애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부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30년 전쟁이라는 참혹한 유럽의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개혁 교회들은 힘을 모아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야 하는데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이 개혁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본질적인 중요한 이슈들이 아니었고 비본질적인 자그마한 교리적인 차이들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 이것은 미움으로 변질되고 원수로 바뀌어지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멜데니우스가 우리 이 개혁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 교회의 평화를 위한 권면이라는 책에 바로 이 구절을 쓰게 된 거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을. 사실 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비생산적인 논쟁들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비본질적인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뜻은요,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이 아디아포라가 영어로 바꾸면 indifferent라는 단어인데요. 차이가 별로 없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아디아포로 논쟁이라고 명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 가지고 지나치게 논쟁하지 말자, 목숨 걸지 말자라고 해서 이 문제는 아디아포라 논쟁이다 하며 그것을 좀 평가절하하여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명하게 되었죠. 당시 종교 개혁 시기에 그들이 교단이 갈리고 서로 논쟁하고 분열하고 싸웠던 몇 가지의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어, 첫 번째로 성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이 루터교에서는 이 공제설이라는 것을 따르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기념설을 따랐습니다. 이전에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도를 하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나 포도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성찬일 끝나고 남은 것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지금까지 전통을 유지하고 있죠. 공제설은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아니다. 이건 그냥 떡이고 포도주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냐. 이것은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으로 크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근데 본질은 잃어버린 거죠. 본질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세례와 침례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침례가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전쟁터에서 혹은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 중요한 거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데 그 비본질적인 형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또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에서 많은 것들을 놓고 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 아이콘입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에 달아놓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자칫 이것이 부적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고 이런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십자가를 다 놓고 왔습니다. 또 반대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묵상의 도구로 좋은 활용의 가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본질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천주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안식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날짜는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논쟁들, 특히 종교개혁 때에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하며 나오며 이런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들로 많이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멀리 가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의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소한 부분인데 부활절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력으로 1월 17일입니다. 예수님이 1월 15일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뒤, 즉 1월 17일 날 부활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1월 17 일이 중요하니까 1월 17일 날 부활절을 지키자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즉 주일날 부활하셨으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안식일에 주일날 부활절을 지키자는 파와 1월 17일 날 부활절을 지키자는 파로 나뉘어서 논쟁하게 되죠. 부활이 중요한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자신의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 그 개혁 교회의 목사들이 천주교의 사제복을 가지고 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쟁하였습니다. 지금도 목사를 금방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로만 칼라를 하는 분들도 있죠. 이걸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거고 교회가 선택할 수 있고 교단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가운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의 본분인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이것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 역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많이들 다투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찬양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높이면 다 예배가 되는데 그 형태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쓸 것인가 이 부분도 논쟁이 많았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안 됐었습니다. 기타를 쳐도 안 되고요. 기타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때는 기타를 쳐도 본 예배 때 기타를 치면 안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저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안 됐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 때에 드럼 현대 음악들은 드럼이 있어야지 훨씬 심장이 박동하고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드럼을 안 사주는 거예요. 어떤 찬양 집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발표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드럼이 없으니까 드럼을 빌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평택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신학과가 있어서 거기에 채플실에서 이 드럼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주고 한 달 동안 드럼을 계속 쳤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치다가 한 달이 지나서 돌려줬습니다. 한 달 동안 친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을 길들인 거예요. 드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드럼을 돌려줬는데 권사님들이 드럼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막 찾아와 가지고 "아유 드럼 계속 치면 좋겠는데 아유 권사님 저는 드럼을 치고 싶은데요. 장로님들이 안 사 주시네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에게 이 압력을 넣어서 장로님들이 드럼을 사 줘서 드럼을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복음 선거를 불러야 되는가 CCM을 불러야 되는가 이것도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또 기도를 큰 목소리로 해야 되는가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논쟁거리였고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도 되는가 치면 안 되는가 이것도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인데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의견이 갈리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본질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본질의 부분은 정죄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왔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무척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대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정치적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젠더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의 갈등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이 긴장이 서로에 대한 다툼과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아니 어쩌면 가까운 사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우리는 우회적으로 저 사람이 나랑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확인하여서 비슷하다고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멀리하는 것이 이미 한국 사회에 고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다 보니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 하여 원수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토론과 합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공론의 장은 사라져 버렸고요. 분노와 확증 편향만 난무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교회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결코 제외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이 교회는 난장판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균열과 긴장이 교회 내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을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 여전히 또 지금도 정치적 갈등으로 20년 이상 사역하셨던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다 이야기하고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권사님이 떠났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휘청거린다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공개석상에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 나가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비본질적인 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이야기하는 주창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좌우를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런 형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를 파괴하려 하였죠. 또 중세시대 때는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교황의 독재가 교회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봉주의 시대 때는 이성과 과학이 교회를 파괴하려 하였고 18세기 때는 이 자유주의 물결로 성경을 파괴하라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모든 가치를 해체해 버리는 그런 문화적 운동이 교회의 이 단일성을 파괴하려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이 나뉘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극점에 뭐가 있냐면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런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그 실체가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주창되어지는 나라는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회교도권이 그 힌두교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는 기독교 부흥한 나라들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이 차별금지법,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력하게 주창되어지고 있죠. 이 배후에 그것은 단지 한 현상이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칫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들 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그게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혹된 거죠. 그들은 그 배후에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선동질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미혹된 것을 그냥 믿고 주창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26년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치와 화해를 부르짖고 또 평안한 대한민국을 소망하고 꿈꾸지만 우리 내면 깊이에는 더 혼란스러워질 26년이 우리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줬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 구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동양과 서양이 맞닿는 아주 중요한 교역의 대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곳은 유흥과 향락이 팽배하였고 우상 숭배로 인한 각종 음란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은사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면 좋았을 텐데 이 교회 안에 4분 5열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싸움에 대한 이유들을 들어보니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성도 간에 고소를 해도 되는가?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해도 되는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싸우지 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장에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혼란과 갈등과 비본질적인 요소들로 인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은 멜데니우스가 이야기했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수풍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라라는 것은 파수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많은 적들이 몰려오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깨어서 그것을 잘 살펴보라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도들 미혹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것만큼은 믿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렇게 5가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5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잘 풀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자들은 바로 다 우리 편이라는 거죠. 이 5가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굳게 서서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양보가 없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추구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본질에는 자유를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남자답게라고 하니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젠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남자답게라는 말을 없애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나타난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말을 좀 바꾸면 대범하게 혹은 용감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그릇이 크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남자답게의 반대말이 여자답게가 아니고 쪼잔하게, 째째하게, 샌님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꽁하고 작은 일에 여유 없이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쪼잔함, 째째함 이런 거 말고 여유 있게, 대범하게, 그릇이 크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점심에 주방 메뉴 때문에 교회가 망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청소가 조금 덜 됐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진 않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이 마치 교회가 망할 이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대범하게 좀 그릇이 넓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나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예를 들자면 하수들은요, 한 집, 돌 하나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들은 그 작은 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따라가다가 대마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고수들은요, 그 작은 집들은 그냥 주워버립니다. 큰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하수들은 그 고수들이 돌을 던졌을 때 왜 저기다 두지? 저렇게 하면 저 집을 다 잃어버리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판이 다 끝날 때 되면 작은 것은 주고 큰 것을 얻어내는 고수들의 그 여유로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제 갓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들은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배만 알아도 열만 나도 아이가 죽을 것처럼 그게 근심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픈 거 딱 보면 여유롭죠. 괜찮아. 애들은 다 그렇게 다치면서 크는 거야. 저렇게 야, 열나고 나서 더 커.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대범한 남자답게 강건한 것입니다. 비본질에는 자유로움이 필요합니다. 비본질의 자유함이 없으면 교회의 생활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 강조하면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올 때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 체육복 입으면 안 된다.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 가는 것에 장벽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본질에는 우리가 좀 자유로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본질을 그냥 놔두게 되면 무질서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본질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본질은 어쩌면 우리의 기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앞에 앉아야 될지, 뒤에 앉아야 될지 비본질적인 겁니다. 앞에 앉으면 은혜 받는다. 뒤에 앉아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앞에 앉는 게 은혜가 되는 분은 앞에 앉는 거고요. 뒤에 앉는 게 은혜가 되는 분은 뒤에 앉는 거예요. 안내위원들 너무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배 중에 앞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예, 다 주목받고 그러니까 앞에부터 앉고 뒤에 오는 분들은 배려해서 뒤를 비워주는 거죠. 비본질적인 영역에선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나와 다르다 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원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비본질은 우리의 기호의 문제예요.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마디 더 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유함으로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좀 다르다 하여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일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서 분노하여서 더 크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보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며 가르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이 봉사 안 하면 내가 봉사하는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봉사 안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분노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씩 다 경험해 보신 바일 거예요. 저는 요즘은 거의 설거지를 하지 않는데 예전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아내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설거지를 하죠. 분노의 설거지 보셨습니까?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냅니다.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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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그럭. 왜 그렇게 소리를 낼까요?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빠져 자고 있느냐. 나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착하고 온유해서 소리내서 말하지 못합니다. 몸으로 보여줄 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설거지가 아니죠. 분노의 표출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아닌 내 의나 분노나 혹은 정죄로 일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무협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대부분의 무협 영화들이 같은 클리셰를 따라가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무술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나에게 무술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고수는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주지 않죠. 제일 먼저 하는 건 기초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물만 길어오게 합니다. 1년 동안은 장작만 패게 하죠. 또 1년 동안은 청소만 시킵니다. 또 1년 동안은 요리만 시키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었고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기를 가르쳐주죠. 이제 손동작, 발동작, 손 각도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스승과 대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지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건 다 가르쳐줬다. 근데 네가 나를 이기고자 한다면 너의 무술을 찾아야 된다 하며 너의 무술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 하수 제자는 산골로 들어갑니다. 폭포 밑에서 폭포를 맞으며 수련을 하는 거죠.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자기의 무술을 찾기 위해서 단련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산속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곰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곰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죠. 자기가 배웠던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이 곰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 곰과 싸우면서 뭔가 번뜩이며 자기만의 특별한 무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곰을 일격에 가했더니 쫙 넘어져 버리죠.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나의 무술을 찾았다. 그리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다시 한번 대련을 합시다. 그때 스승님과 대련을 했는데 오, 정말 이긴 거죠. 드디어 이제 너의 무술을 찾았구나. 내가 가르쳐준 것에서 벗어나 무술의 자유함을 얻었구나 하며 이 스승은 제자에게 이제 너는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하산할 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힘을 가졌지만 함부로 쓰지 말거라. 이길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기려 하지 마라. 강하지만 약한 자들을 늘 배려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쓰되 사랑으로 써라. 와,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진리는 다 통하는 듯 합니다.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 우리는 당황하거나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예언하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질을 알기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남자답게 대범하게 여유 있게 자유롭게 대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이 나라 이 민족,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또 모든 것에 사랑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